오늘도 예배 자리에 늦지 않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 품의 찬양으로 1월 14일 주 예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기도가 대화인 줄 알면서도 그 대화는커녕 요구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며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변하고 그 변화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변화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목사님의 가정과 성도들 가정에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고통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또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올해 곧 전역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공부 기간이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전역할 때까지 무사히 건강 지켜주시고 무탈히 잘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군생활 중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영육간의 강원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죄 용서받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스는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또 소식도 있습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절대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또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마음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더 많이 섬기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내일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픈 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주 주셨고요. 회복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광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음부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옛날에 했던 거죠? 기억납니까? 자, 한 주도 열심히 암송 구절 남기고 또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정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고 자, 몇 주나 몇 달 후에 출애굽기로 성경 퀴즈를 할까 합니다. 자, 시간 내셔서 출애굽기를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이 김기수 뭐일까요? 김기수 뭐일까요? 모세오경. 마태. 네. 모세오경. 자, 유정아 뭘까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잘했는데 한 민수기가 빠졌잖아. 자, 창출되는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제일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오경이라 했더니 저자가 모세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거 몰라도 지옥 안 가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알아서 손해볼 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예요. 모세. 당연하죠. 자, 모세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들은 사람이에요. 직통 계시가 뭐예요? 다이렉트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직통 계시 없어요. 모세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직접 하시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있죠? 그래서 직통계시가 없어요. 만약에 직통계시가 지금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통계시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보고 가지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그 성경 안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시대에 쓸데없이 누군가에게 직통계시를 딱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기독교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너랑 결혼하래. 여보 잠깐 이리 와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당신하고 더 이상 살지 말래.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지가 마음속에서 그러고 싶으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쌓여가지고 괜히 하나님 음성이 돼서 착각하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직통계시 있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교주들은 다 직통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직통계시를 다 받아요. 대단하죠. 직통계시를 받으면 그게 곧 성경과 같은 권위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셨고 자신을 보이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우리는 그걸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창세기에서 인류가 시작하죠. 인류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딱 메시지를 주시고 아름답게 딱 시작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범죄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다른 신을. 그러나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 후손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이집트,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집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바로는 우리 송서윤 집에 멍멍이 이름이 바로인데 쟤는 이바로가 아니고 쟤는 똑바로. 똑바로고 이 성경에 있는 이집트 왕은 저기 롯데월드 가면 파라오의 분노 있죠? 또 파라오가 바로예요. 파라오.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요. 파라오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앉게 돼요. 그리고 시작되는 7년 대풍년, 이어지는 대흉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아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관리해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다루죠. 운영하죠. 그래서 다른 데는 식량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셉과 헤어진 형제들 그리고 아빠 야곱이 같이 만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식구 몇 명? 꼴랑 70명. 꼴랑 70명이 이집트로 다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집트 이주 와서 살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도 살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들어갈 때 7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라 해요? 대충 2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셉이 이제 죽잖아. 그리고 그 형제들도 죽어요. 시간이 지나 이집트로 이사를 온 지 약 100년쯤에 학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왕은 왜?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으로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전쟁 자꾸 하고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막
태어나는 거야.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 70명이 왔다는데 뭐 기록에 하면 70명인데 지금 거의 200만 명.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00만 명도 20세 이상으로만 200만 명. 다 해가지고 대충 200만 명이죠. 그렇지. 대충 200만 명이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왕이.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우리를 돌아서 가지고 적군에 딱 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 이집트가 망하잖아. 그럼 안 되겠다. 아예 반란을 못하게 짓밟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역을 엄청 시키는 거야.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너무 잘 성취되니까 이집트 왕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냥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자. 태어날 때 아예 빛도 못 보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산파, 즉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야, 태어날 때 남자면 그 자리에서 목졸라 죽여버려. 여자면 살려줘. 여자는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얘기야. 그 품는 메시지에 뭐가 있어요? 그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을 가능성 또는 그 메시아의 조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집트의 왕은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야. 또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지금 방해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아주 나쁜 짓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 이집트 왕은 자기 이익을 위해 그걸 또 막고 있는 거야. 그러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때 왕이 묻죠. 왜 살렸어? 왜 살렸어?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아주 그냥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이미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눈 맞추고 엄마 아빠랑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 거짓말 나쁘죠? 거짓말 나쁘죠? 보통 나쁘다고 하죠. 근데 하얀 거짓말 들어봤습니까? 하얀 거짓말. 거짓말인데 하얗대.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얀 거짓말. 우리 신영 하얀 거짓말 잘해? 네. 잘해. 자, 노래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 이런 노래 있어요.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왜 짜장면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엄마는 단무지 좋아해. 그래서 자식이 짜장면 먹고 있을 때 엄마는 단무지만 먹고 있어요. 그럼 학교 와가지고 이 철없는 자식이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모여봐. 우리 엄마는 만약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먹고 단무지 먹고 단무지가 맛있대. 내가 웃기지. 집에서 생선 냄새가 살살 나가지고 생선을 먹는데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먹어. 엄마는 왜 생선 머리만 먹어? 엄마는 생선 머리가 제일 맛있어. 그럼 학교 가서 야 모여봐 내가 또 웃긴 얘기 해줄게. 우리 엄마는 생선 먹을 때 머리만 먹는다. 머리가 제일 맛있대. 되게 웃기지. 여러분 엄마가 짜장면 싫어합니까? 여기 엄마들 짜장면 싫어합니까? 이 엄마들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엄마도 짜장면 좋아하고 단무지보다 짜장면 좋아하고 생선 몸통 좋아하지.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자식을 위해 자식 맛있는 거 더 먹이려고. 근데 철없는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거짓말은 뭐예요? 곧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태어나는 남자아기들 다 죽여라. 이 명령은 이집트 왕입니다요. 왕의 명령이에요. 존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곧 신이에요. 신과 동격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 지금
신의 명령을 거절하기란 엄청 어려운 건데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집트 신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어긴 다음에도 하는 말도 뭐예요?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도 있죠. 근데 하얀 거짓말은 나의 변명, 핑계대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청년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 중에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 회식할 때 자기가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자기의 기본을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상사들은 강제로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먹여요. 마치 이집트의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강제로 명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그 권력 앞에 순복하여 아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사의 권력 앞에 순복하여 강제로 먹이려는 술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저 지금 몸이 안 좋아 한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잘 안 통하겠지만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가지고 지금 가봐야 합니다. 아니면 술 먹으면 바로 토해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하얀 거짓말인 것 같은 거짓말이 한두 번은 통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통하죠. 이 술꾼들은 한두 번은 봐줘도 그 다음에 이제 안 통하니까 계속 먹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분 맞춰달라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요?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저 상사놈의 목숨을 뺏어가 주옵소서 라든가 상사를 저기 아주 먼 지방으로 아주 그냥 멀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모든 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하라는 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인간들 보기에는 좀 이상해. 잔인해. 이해가 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에게 저쪽에 있는 다른 나라 아말렉 사람들 가서 죽이되 다 죽여라.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여라.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죽이지 않았더니 그게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야. 오히려 살인을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살인이잖아. 근데 오히려 살인을 하면 하나님한테 충이 되는 거야. 충성을 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뭐 친일파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 근데 여리고성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딱 보내잖아. 정탐꾼 딱 보냈을 때 그 여리고 사람, 여리고 사람 중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 이 여자 라합이 배반을 때려. 누구 배반을? 자기 나라 배반을 때려. 그리고 친일파가 아니라 친이파, 이스라엘파니까 친이파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친이파가 된 자기 나라를 배신한 그 여자를 뭐라 그래? 의롭다라고 해. 믿음 있는 여자다라고 해. 나중에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현, 실체인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했던 하얀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엄청난 일이 뭐예요?
죽을 뻔한 아기가 안 죽었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모세. 그때 만약에 다 죽였어 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태어난 아기 다 죽였으면 모세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근데 안 죽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죠. 모세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악한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제 태어날 때 못 죽인 그 어린 애기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어린 애기들을 찾아가지고 다 집집마다 그냥 방문해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세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계속 우니까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송 가스펠 요괴배사 노래 알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요괴배사 노래.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근데 지금 제가 갈대 상자, 역청, 나일강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모세를 품은 갈대 상자가 이 원어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생명이 구원받았듯 무세를 품은 갈대 상자가 방주의 역할을 가지고 나일강의 위험, 나일강 얼마나 무서워. 나일 악어도 있잖아. 어이 무서워. 나일강의 위험과 이집트의 왕의 위협으로부터 모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때 엄청 재미있는 반전이 나타나죠. 바로 이집트의 왕이 죽이려는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살려주는 거예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가장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가장 안전하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집트 왕이 엄청 잔인했죠. 왜? 살아있는 아기들까지 다 색출해가지고 죽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 강한 괴롭힘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를 해요? 기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었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러면 고난, 고통, 환난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난은 때로 이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 고난은 누가 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신들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나름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시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게 달라. 문화가 화려해. 그래서 즐기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사니까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쌓여. 짜증이 나. 하느님마다 잘 안 되고 막 부딪혀. 막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불편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자신. 둘째는 뭐예요? 외부의 세력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왕의 욕심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냥 그 아픔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냥 취하고 기절해서 쓰러지면 뭐 되지 않을까요? 이 생활을 반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되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고난을 익히기 위해 저는요 다른 쾌락을 찾을 거예요. 다른 유의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쇼핑 중독되는 사람 있죠? 물론 돈 있어야 되지만 쇼핑 중독 또는 특별한 음식을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어떤 예쁜 것에 집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뭐 필요할 때 그냥 사서 먹으면 되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보면 되고 이런 거지. 막
집착하고 집요하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정신을 막 거기다 빠뜨려가지고 현실을 잊고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잊고 우리 TV에서 그런 거 다 보여주잖아. 어떤 아줌마가 굉장히 돈을 잘 써. 왜? 남편이 바람났거든. 그러니까 그걸 잊어야 되니까 돈으로 쇼핑하면서 다 현실을 부정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알고. 바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울음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떠났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구할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모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잘못된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인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의 위협보다 강한 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우리 아까 암송 말씀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집트의 왕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직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주변의 죄악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술집에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잊은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떠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렸다, 죽였다, 버렸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현실이 힘들어 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또 가고 싶고 또 실제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꺼림직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간신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